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지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한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5월은 이 중생의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라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은 이 변화를 통해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길을 걷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옛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복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맞죠? 참 그런데 살다 보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경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고난이고 슬픔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역경의 시간을 이제 지나온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안 지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 멀리 있는 과거도 있고 지금 있는 시간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맞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는 은혜였다고 말하지만은 역경 중에 정말 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불안함과 낙심에 울부짖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리 지나간 시간이 지나도 다시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면, 새로운 역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본문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억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 경건하지 않은 이 무리들과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답답했으면 이런 말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정말 답이 없고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 얼마나 비참하고 낙심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지만 2절을 보면은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이 빠질 정도로 낙심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는 결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근심이나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이고 또 작가이고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 자기개발 동기부여가 등 수많은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라고 노무를 말합니다.
그 노몬이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친한 친구겠죠. 근데 친한 친구가 너무나 비참한 얼굴로 나 정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몬이 말합니다. 야, 친구야,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있는 곳을 내가 가봤어. 너 가볼래? 라고 묻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했겠어요? 당연히 비참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뭐라도 잡고 싶은데 당연히 어디냐고, 야, 나 좀 데려가려고, 나 좀 데려가줘,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 노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입니다. 자, 이 노몬은 말하기를, 친구야, 바로 그곳은 말이지 공동묘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당황했겠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왜 공동묘지냐,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하죠. 그때 이 노몬이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고민을 떨쳐버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게나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역경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난 기도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낙심과 불안감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불안과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불안과 낙심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불안과 낙심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개척가 몇 년 지났잖아요. 이제 8년차가 됐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고 뭐 신앙의 선배님들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야, 근데 너희 교회 너무 지하고 건물 너무 헐지 않았냐? 너 교회를 옮겨야 돼. 어디 월세는 가야지만 너 교회 부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 듣죠. 듣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 교회만 옮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월세를 딴 데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건이 안 됩니다. 뭐 누가 뭐 해준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되죠. 또 전도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 내가 이런 이상한 걸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낙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친구인데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너 네 하나님 있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너 뭔 소리야? 근데 내 세상을 봅니다. 나아지진 않습니다. 이 근심, 걱정, 낙심,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친구가 너 하나님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라 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라면 낙심에 들고 결국 불안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낙심과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낙심과 불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나요? 돈을 버나요? 뭐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제가 태국에서 DTS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3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순간 언어가 다릅니다. 길가에 사람도 없고 개만 많습니다. 큰 개가 막 짖어요. 음식은 또 어떨까요? 음식도 이상하겠죠. 근데 저도 힘들었는데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엄마 나 간식 먹고 싶어. 간식이 어디 있어요? 간식 없잖아요. 엄마 이 밥은 뭐야?
왜 모든 고기를 먹어야 돼? 그냥 좋으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이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주야, 엄마와 아빠가 있는 곳이 집이란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이 불안감을 해소했었던 것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니까 아이는 더 이상 낯설어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이가 저희 큰딸이 처음 어린이집을 갔을 때 기억해요. 자, 어린이집 바로 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환경도 좋고요. 선생님 다 알고 목사님도 좋은 분이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첫날 한 둘째 날인가 했을 거예요. 데려다주고 안녕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애가 우는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내 자식의 목소리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댑니다. 왜 울고 있지? 이제 밖을 나가는데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창문에 섰습니다. 울음이 멈추질 않아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왜 울까요? 아빠와 떨어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태국보다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빠와 떨어져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걱정이 되니까 다시 애를 데려가야 되나? 가서 문 열고 다시 애를 데려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담담하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린이집 적용 못해. 못 가. 나도 그냥 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빠와 엄마가 시간이 지나면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어떤 위험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비가 몽도 천둥 치고 막 난리 나도 아빠와 엄마 함께 있으면은 결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언제 온다는 것을 알면은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낙심은 어떨까요? 낙심은 아이가 잘하지 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막 합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바보냐? 너 이상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엄마가 괜찮아. 부모가 응원하면서 격려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믿고 괜찮구나. 나는 잘할 수 있구나. 그런 말을 믿을 때 그 아이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애가 누굴까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초등학교 때 퇴학당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쟤는 문제하다. 쟤는 안 된다고 퇴학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엄마의 격려에 낙심하지 않고 엄마의 말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이 된 우리에게 이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는 경로도 아주 흡사합니다. 불안은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며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받아들일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낙심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5절 봉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시편 저자는 이 역경의 상황에서 낙심과 불안을 이기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러면 어떨까요? 아멘 이럴까요? 몇 명 없을 겁니다. 지금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니, 소망을 두는 게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거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생겨난 것은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말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아닐까라는 그 불안감과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40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쓴 책입니다. 그 쓰고 나서부터 2000년이라는 동안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구절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못 외우더라도 언제든지 성경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있을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이런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보고 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외우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찾아 읽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말에, 사단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낙심되고 아주 불안감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 힘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어떤 악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역경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디입니다. 한국말로 풀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경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모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죽도록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놔두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역경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자, 잠언에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세상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세상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이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그 틈 사이로 부정적인 마음과 말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경의 시간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합니다.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구나. 이 시간이 지난 순간 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새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거에 어떤 시간을 지냈는지 아무리 힘든 시간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뭐가 안 돼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모든 걸 다 선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낙심되면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자는 잠시 불안할지언정 낙심할지언정 그 낙심과 불안함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되고 불안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더 울부짖으며 나아가야 한답니다.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봅니다. 야, 너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 의를 세워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너와 같이 똑같이 살고 싶어. 그 말들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나 너처럼 되고 싶어. 나 너처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이 너무나 마음에 왔어요. 주의 자비하심.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시고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